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달라진 모습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7사역이 있죠. 이것이 7명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이 마지막 사역은 심판주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초림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온화하시고 겸손하시고 약한 모습, 무조건 당하시며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가르시고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는 심판주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다. 또 다니엘서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따라서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동참하여 우리도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처럼 담대한 심판주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특별히 50장에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연약하시고 참으로 멸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연약하시고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강하시고 무섭고 위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지체해 있거나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심판주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는데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50장 6절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왔죠. 또 계속 그렇게 해와야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주의 그 능력의 모습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들도 계시록의 두 증인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게 되어 이 적그리스도의 이 사탄의 자녀들을 무섭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약하신 예수님의 모습, 무조건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약하고 무조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의 예수님이 밟고 짓누르시고 승리하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명자들도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장엄함도 없으시고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용모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화려하시고 더 위엄하시고 장엄하셔야 되는 건데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보다 더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고 더 흠모가 할 것도 없고 아름다울 것도 없고 그렇게 세상의 찌꺼기 같은 그러한 멸시 속에서 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종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그 찌꺼기, 이 세상의 찌꺼기 길을 걸어왔죠. 멸시받고 흠모할 것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사역해 왔습니다. 참 종들은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거짓 종들은
온갖 명예와 돈과 교만으로 사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바뀔 것입니다. 바뀔 것이다. 온갖 명예와 돈과 교만으로 사역해 왔던 세속적인 종들은 이제 마지막 때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요. 대환란으로 쫓겨가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멸시받던 참된 주의 종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강한 능력으로 쓰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에 머무르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진 그 위엄의 그 장엄한 위대하시고 능력의 크신 심판주 예수님의 그 모습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초림의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시고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의 지배적인 모습이었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물론 각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희생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더 이상 마냥 봐주는 예수님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마냥 기다리는,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제는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고 심판하시는 입의 칼로 오시는 심판주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을 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정리하시고 계산하시고 가르시고 이제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또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그러한 가르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결단을, 마지막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초림 때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것과 재림 때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초림 때도 왕이셨고 재림 때도 왕이시지만 초림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었고 재림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습이 달라요. 이제는 초림 때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재림 때 왕의 모습에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초림 때 예수님의 왕을 보게 되면요,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신이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명패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셨지만 나사렛 출신이셨고 가난하고 참 멸시받는 나사렛 출신이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시다. 겸손한 왕이셨다. 그렇지만 재림 때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왕이시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초림 때는 민족들에게 당하시는 예수님, 민족들에게 죽으시는 예수님,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셨던 예수님, 재림 때는 민족들을 치시는, 심판하시는, 죽이시는, 밟으시는 예수님,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이제는 우리도 재림의 예수님,
심판주의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끊을 건 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다가 예수님에게 쫓겨나는, 지금은 양다리 거치는 크리스천들을 마냥 기다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양다리 거치면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판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빨리 한쪽을 택해야 한다. 여기 예수님의 초림 사역과 재림 사역의 차이를 보게 되면요, 초림 때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초림 사역이에요.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근데 재림 사역은 뭐예요? 재림 사역은 뭐예요?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이심이니라. 인자가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사역이시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재림 사역입니다. 초림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용서해 주셨지만 재림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거치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하는 이 재림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이 누가복음 12장 9절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정당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은 주님께서 기다리셨지만 이제 재림 때는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지금까지는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셨지만 그때는 이 마지막 때죠.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여 주여가 정말 우리 가슴에서 나오며 세상과 구별되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주여 주여를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자, 이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예수님처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했던 많은 주의 종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즉 예수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웠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하기를 마냥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무서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행동과 선택을 빨리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고난과 재림의 영광, 초림 때는 예수님을 지배했던 그 이미지가, 모습이 고난과 십자가였다면 재림 때는 예수님을 지배했던 그 이미지,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이다. 참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불쌍하셨죠. 초림 때는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짐승들도, 하찮은 짐승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초림 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불쌍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니라.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이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재림 때,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인자의 모습은,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것이 재림의 인자의 예수님의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림 사역을, 초림 때 구원의 그 복음의 사역을 했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았잖아요. 이제 재림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죄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죄를 사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으리라 했던 그 정죄와 사함의 권세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이 정죄와 이 구원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종들의, 사명자들의 이 말씀의 사역이다. 말씀의 사역이다.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 자들은,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거부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되는 심판과 구원의 이 그 열쇠를 가진 사역을 하게 되는 게 마지막 때의 증거자들과 사명자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주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인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인자이신가? 다니엘의 이 메시아가 인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니엘의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그 인자의 모습이 다니엘에 있는 인자의 모습과 같고,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인자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똑같이 다니엘 7장 13절에도 인자가 나오시고 그 인자의 모습이 여기 계시록처럼 나옵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또 다니엘 10장 16절,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시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인자가 나오시고 다니엘에서도 인자가 나오시는데 모습이 둘 다 똑같아요. 또 에스겔서도 보니까 에스겔이 하늘의 환상을 봤을 때 인자를 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저는 이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인자의 형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초림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초림 때 예수님의 인자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재림 때 임자의 모습은 이거는 하늘에 계신 인자요, 하나님이신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의 모습이요 에스겔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초림 때의 연약한 예수님의 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신 인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에 대해서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가슴에 허리띠,
또 머리털의 모습, 눈의 모습, 발의 모습, 음성. 자, 이렇게 보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과 또 다른 성경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한 초림의 모습이지만 그 같은 그 인자가 계시록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의 메시아 인자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계시록에 보여준 인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또 눈은 불꽃 같더라. 여기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다고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도 눈은 횃불 같고 또 이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색 같고 용광로 불에 달군 빛나는 녹 같은 발이 예수님인데 다니엘서에서는 인자의 모습이 녹보석 같고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 색깔 같으며 그래서 이렇게 놋이라고 강조를 하죠. 또 에스겔서에서도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 내가 보니 불의 모양 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허리 아래는 달인데 예수님의 발이 불 같은데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놋이라고 이렇게 불타는 놋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또 다니엘 7장 9절에서 그분의 바퀴들은 즉 예수님의 발이 타는 바퀴들이죠. 타는 불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타는 불이요 놋 색깔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무리의 소리, 큰 무리의 소리와 같다. 에스겔도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게 즉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의 위엄은 하나님의 위엄이다. 인자는 하나님이다. 계시록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근데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가지셨는데 다니엘서의 인자는 거기에 대한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인자는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의 인자에서는 이것이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7뼈는 7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7교회는 구약에서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인자는 요 이야기가 없고요. 또 계시록의 인자에서는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는데 이 양날 가진 칼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또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요거는 아직 구약에서는 감추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인자에게서는 이 별과 입에서 나오는 칼의 모습은 없다. 근데 얼굴을 보게 되면은 비슷해요. 계시록의 예수님에게서는 얼굴에서 해가 맹렬하게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또 얼굴은 번개 모양 같더라. 근데 아까 이사야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얼굴은 이사야 52장 14절 아까 봤죠.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사람들이 그 용모에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치욕을 받는 그런 용모였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용모였죠. 그것이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이 재림의 예수님의 용모는 이거 해같이 빛나는 용모다. 그래서 이러한 용모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다. 지금은 이러한 용모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역하시는 때이다. 마지막 심판주 예수님의 용모의 얼굴이시다. 자,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이 계시록의 인자의 모습을 본 요한과 또 이 다니엘의 인자를 본 다니엘이 이 모습을 보고 자빠집니다. 자빠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초림의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재림의 어마어마한 위험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인자의 모습을 본 요한이 자빠지고요. 구약에서 메시아 인자의 모습을 본 다니엘이 자빠집니다. 왜? 둘 다 하나님이신 인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1장 17절에는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또 다니엘 10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인자를 본 것이 연약한 한 사람을 보았다면 재림 때는 인자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래서 쓰러지게 됩니다. 자빠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이다. 그럼 불꽃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찾아보면요.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불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불꽃의 의미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불꽃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불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심판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사는 것이요. 우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이 요 세 가지 역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이, 인자의 발이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게 발이 놋 같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인자도 보면 그 몸이 녹보석 같다 나오고요.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 색깔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1장 7절에 보면 이 그룹 천사들의 발들이 광택나는 놋 색깔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19절에 보면 넷째 짐승. 이거는 이제 세상의 무서운 왕이죠. 넷째 짐승, 로마죠. 그 넷째 짐승의 발톱이 놋이요. 그 발로 삼키고 부시고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으며. 자, 그리고 에스겔 40장 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 한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모습은 놋의 모습이며 그 손에는 삼줄과 측량대를 가지고 대문에 서 있더라. 자, 이 삼줄과 측량대는 하나님의 심판이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예수님의 발이 용광로에 달군 불타는 놋이란 예수님의 발은 부수고 밟는 심판의 발을 의미한다. 심판의 발이다. 그렇게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광로는 무엇인가? 용광로.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즉 예수님은 우리를 용광로에 던지시고 그 용광로에 달군 듯한 놋 같은 발로 우리를 밟으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육신적인 크리스찬들,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을 용광로로 밟으시겠다는 겁니다. 연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용광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걸 보게 되면요. 우리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불타는 놋발이 용광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우리를 정련하겠다는 거예요. 즉 대환란의 고난의 용광로에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용광로에서 타는 놋발을 가지신 예수님이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0절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용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의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즉 이 말은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대환란이라는 용광로, 그때는 이집트라는 용광로인데 이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환란으로 던지시겠다 하는 것도 이 말씀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른 해석은 우리가 계시록 공부가 아니라 구원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용광로 속으로 마지막 때 우리를 던지시는 예수님, 우리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요. 대환란에서 이렇게 무서운 예수님이시다. 자, 여기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찌꺼기들을 심판하신다.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구약에서 찌꺼기들이라고 합니다. 찌꺼기들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많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은이 되고 순수한 금이 되어야 되는데 불순물들이 너무 들어가서 찌꺼기들이 됐는데 그 찌꺼기들을 구할 방법은 용광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를 집어넣어서 불에 타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은, 순수한 금만 남기게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이 찌꺼기들을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대환란에 던져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용광로에 던져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정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빛나는 놋발의 모습이다. 여기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한번 읽게 되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스라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으니 지금은 뭐예요? 교회가 내게 찌꺼기가 되었으니 그들 모두가 풀무 가운데 있는 놋과 주석과 철과 납이라. 그들은 또 은의 찌꺼기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모두 찌꺼기가 되었으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모두 찌꺼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다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휴거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놋과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가운데로 모아 그 위에 불을 불어넣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나의 성냄과 분노 속에 모아 너희를 거기에 남겨두고 녹이리라. 정녕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길을 너희 위에 불게 하리니 너희는 그 가운데서 녹으리라.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녹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주가 내 분노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이 에스겔서 20장 22절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마지막 때의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나오죠. 회개하지 않는 교회의 심판으로 인자가 교회를 대환란으로 던지시겠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22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그래서 침상은 아프게 한다는 거고요. 대환란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 후 3년 반 하나님께서 대환란에 던지시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16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자,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칼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양날 가진 칼이다. 그래서 양날 한쪽은 심판이요, 다른 한쪽은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의 막대기, 입의 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 말씀을 사는 자들은 휴거될 것이요, 말씀을 살지 못하는 자는 대환란으로 들어갈 것이요, 대환란에서 말씀을 살게 되면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말씀을 살지 않고 말씀을 배반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요,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자, 이 7교회를 예수님은 과거의 초림의 모습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심판주의 모습으로 7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7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교회들이 7교회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심판주의 모습이 또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 심판주 인자의 모습이 또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교회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심판주 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마지막 때인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용서하시고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즉각 훈계하시고 진노하시고 가르시고 심판하시는 인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즉각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고 휴거를 받지 못하게 되고, 우리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침상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이요, 아프게 된다는 거죠. 대환란으로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즉각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7교회가 나오죠. 이제 7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왜 다른가 하는 것은 그 7교회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 7교회의 문제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7교회가 나오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는, 자,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이 지식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요. 그리고 경건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금초대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모습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손에는 교회와 지도자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 지식적으로만 나가고 영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오른손에 있는 7별, 즉 별은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7금초대, 금초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에서 지도자와 교회를 쫓아내시겠다는 거죠. 즉 뭐냐 하면은 너의 지도자들을 버릴 것이요, 또 촛대인 너의 교회가 버림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서머나 교회의 문제는 핍박이에요. 핍박이에요. 이 핍박을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핍박을 받고 지금은 죽는 것 같으나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 말라. 나도 죽었으나 부활했고 죽어야 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는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이요. 나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의 핍박이 처음에는 힘들고 지금은 죽는 것 같으나 곧 부활하고 곧 마지막에 영광을 얻게 되니까 마지막까지 견뎌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신비주의의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다음에 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신비주의. 굉장히 뜨거운 교회예요. 근데 이제 뜨겁다 보니까 이제 신비주의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됐는데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너무 체험적이다 보니까 말씀이 결핍됐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져서 결국은 이단적인 요소들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버가모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 즉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즉 이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말씀의 칼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버가모 교회랑 비슷한데요. 두아디라 교회를 한마디로 교회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능력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 중에 카리스마적인 교회가 보통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가진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셔서 빛나는 노의 발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진단하고 판단할 것이요. 그 다음에 빛나는 녹 같은 발로 너희들을 밟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발에 밟히게 된다. 즉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사대 교회는 문제는 사대 교회는 인기가 많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교회다. 세속적이다. 그 다음에 많은 능력이 있다. 아마 대형 교회가 이 시대에 사대 교회를 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요거는 에베소 교회랑 비슷해요. 에베소 교회는 7뼈과 7금초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대 교회는 7영과 7별. 자, 하나님의 7영은 세상에 나가는 온 세상을 나가면서 이 세상의 그 죄악과 이 세상의 모든 거짓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거든요. 근데 이 7영이 사대교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대교회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7영이 역사하여 사대교회의 죄악을 드러나게 할 것이요. 7뼈를 가졌다는 것은 이 별은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사대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7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사대교회가 이 겉으로 살아있다는 그 이름을 버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나타내는 그 교회를 나타내는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이름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로 빨리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7영에 의하여 이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적고 가난하지만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여 신부가 된 교회이거든요. 자, 이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여기 보니까 거룩하신 분, 자기 본 모습을 보이시네요.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휴거를 말씀하시죠. 천국의 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열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가 열렸다는 것은 휴거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휴거를 받게 될 교회를 말씀하신다. 그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풍부한 교회죠.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상징하는 교회죠. 이 물질의 풍부함 때문에 영적인 것이 죽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아닌데 물질의 풍부함으로 영적인 것처럼 하는 것을, 그런 그 위선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많은 풍부한 교회들, 또 대형 교회들, 사대 교회들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뭐 두아지라 교회, 사람을 따르는 교회, 버가모 교회, 신비주의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자기들이 영적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7영과 7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굉장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무섭게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때 잘 사는 나라들,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착각하는 이 교인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깨닫지 못하면 토해내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제 생각에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멘으로 말하노라. 즉 아멘은 진실과 증거로 말하노라. 좋은 모습이지만 이 좋은 모습 속에 회개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너희들은 내가 토해낼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좋은 모습 후에 즉각적으로 훈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너무 물질의 편안함 때문에 영적인 것이 죽어버린 우리들이 이 진실하신 아멘이신, 즉 진실하신 예수님 앞에 빨리 회개하여 사랑으로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 7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의 교회이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가 즉각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 때의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 또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즉각 회개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열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죽은 것처럼 된 요한과 다니엘서에 죽은 것처럼 된 다니엘의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